정말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배를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과연 주님이 나를 보셨다.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과연 주님이 나를 지금 우리 예배하는 시간에 나를 보신다.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냥 만나지 않고 헤어질 때는 긍정적인 영향이든지 부정적인 영향이든지 나에게 남기고 헤어지잖아요. 한때 젊었을 때 바쁘게 돌아다니려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영양가 없는 건 쳐다보죠. 네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다. 생명의 말씀이 아닌 거는 한마디도 떠들지 마라. 네가 아니라도 죽어가는 말들은 여기저기 아주 많이 쌓여 있다.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겠다고 전도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저의 언어는 그냥 쓰레기였어요. 쓰레기. 내가 쓰레기를 전하는데 그 쓰레기를 받는 사람에게서 쓰레기밖에 나오지 뭐가 나오겠어요? 참 그런 시간에 정말로 부끄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뱉었던 나왔던 말들은 교수들 흉보는, 아시겠어요? 교수들 흉보는 말들. 이 사람 저 사람 흉보는.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해서 5년을 보냈었습니다.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신대원을 다녀? 그런 생각을 속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이라도 나와야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도 하고 교회 봉급을 갖고 그래도 얼마나 제가 다정하고 웃기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저한테 딱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야, 주님을 기대하냐 네가? 정신이 뻗은 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시몬을 만나면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에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설교자들을 통해서 만나 주시잖아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저의 가슴에 덜컹. 그리고 내가 설교가 참 무서워졌어요. 설교 시간에 지자랑 15분, 20분 하고 강단에서 내려가는 목사들. 아, 한국 교회는 목회되는구나. 한국 교회는 성도가 죽이는구나.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설교가 아닌 건 듣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설교하는 건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은
사람이 안 모여요. 안 모이면 그제서라도 자기의 설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설교가 아닌 것을 들어주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장경동이를 물리쳐 주십시오. 장경동이가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희화화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놀고 있네. 장경동이 입을 막아주십시오. 건방지다고요? 네. 저는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장경동의 소리에 내가 생명을 느끼지 못해서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이 시몬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보시고 가라사대. 보시고 가라사대. 주님은 사람을 보고서 언제라도 한 말씀 하시거나 한 번의 눈동자 한 번 더 주시거나 그러셨습니다. 부장로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님의 음성을 경험해 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 교회 지금이라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살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 생명이 산단 말입니까? 생명 말씀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보는 시몬이지만 그 시몬을 보시고 그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 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 그거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몬을 눈여겨 보셨다 는 얘기죠. 왜? 봤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보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때 이 말씀 한 대목 가지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건성건성 대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건성건성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 얼마 전에는 저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불러가면 과연 내가 지금 조지현이 사랑해? 내가 조지현을 사랑해? 나한테 조지현이 누구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제가 허튼 소리, 허튼 말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시간을 그냥 놓쳐버리고 만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저한테 있잖아요.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시간을 주시고 저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제가 아주 무식한 놈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히도록 했는데 제가 세상 돌아가는 쓸데없는 얘기나 버리고 만다면 그 책임은 저한테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주님은 시몬의 누구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보았는데 시몬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대바라 하리라. 주님은 시몬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시몬을 보지는 않으셨지만 영적으로 시몬을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시몬을 보는 동안에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시몬이 어떤 품성의 사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시몬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리고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장차 내가 너를 대화하라. 반석이라고. 시몬이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너는 반석이야.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흔들릴 수가 없는 반석이야. 이제 누구라도 흔들리는 사람은 너한테 와서 너를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단단히 세워질 수가 있어, 시몬.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조지현 장로님, 누구라도 조지현 장로님을 만나면 흔들리던 그의 심령이 똑바르게 세워지고 똑바르게 붙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 시몬아, 네가 이제까지 어쨌냐? 너는 이제까지 보면은 그냥 흔들렸어. 너의 시몬 자체, 너의 말 자체로도 너는 흔들렸어. 시몬이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줄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해놓고 금방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시몬은 거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몬에게 주님이 갖고 계신 기대는 개바였습니다. 할렐루야. 개바. 개바는요, 반석이잖아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반석에다가 뚜뚜돌을 놓으면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바람이 심하고 그럴 때 이 반석, 돌을 꽉 붙잡고 있으면 모진 바람도 이겨내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반석. 그런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이 반석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몬이지만 우리 주 예수가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의미라고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참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오늘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몬은 우락부락한 사람, 구약시대 때부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처 없는 사람, 혈기 부리는 사람, 우락부락한 사람,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시몬을 에바, 반석, 베드로,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락부락하고, 이제 그 갖다가 베드로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겠다 하셨는데,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부터 여러분 쭉 읽어보실래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한 구절이 없어요. 네? 제가 쭉 성경을 읽다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개바, 단단한 개바,
자기의 약속,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계바, 그 계바를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는데요. 계바라는 말이 독립적으로 사용된 것은 없고요. 그냥 시몬하고 같이 나왔어요. 시몬하고요. 이걸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고 기도해서 진짜 하늘의 문이 갈라져서 열려질 것만 같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질 것만 같고 그런 느낌도 가졌지만 인간 참 약한 거예요. 주님은 시몬을 베바로 부르시기를 원했는데 그는 여전히 시몬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볼게요.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시몬 베드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시몬 베드로. 요한복음 18장 대제사장 일행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시몬 베드로. 이 시몬은 언제나 베드로가 될까요?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언제 베드로가 되느냐고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시몬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주실 때도 시몬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낙심은 여기까지. 낙심은 여기까지.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시몬은 베드로로 불려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자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칠 때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에 회개의 세계를 선포할 때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그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교회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여 병자들을 고칠 때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할 때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줄 때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빈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은 주님이 꼭 지켜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가 여기에서 벗어났던 저만의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1년에 한 권씩 새로 사요. 저는 1년 동안 보던 거는 그냥 버려요. 버리는 거 아니라 책꽂이에 두고서 다시는 펴보지 않아요. 그래서 1월 1일 되면 12월 한 중순쯤 되면 새 성경을 사가지고 1월 1일 돼서 새 성경을 저 나름대로 보면서 표시를 하고 그렇게 보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설교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냥 끝났어서 한 20년 전, 20년 그 20년 전에부터의 신앙생활이 지금의 나예요. 네?
2000년 이후죠. 2000년 이후. 제가 1979년에 교육전도사를 시작으로 살았는데 1979년부터 2000년대까지 오는 시간에는요, 그냥 그렇게도 돈벌이 있습니다. 돈벌이. 교회 사례받는 거, 거기에 매달리면서 산 거예요. 신앙을 전해주는 것도 없고, 신앙을 신앙으로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도 없고. 근데 성경을 어느 기회에 성경을 해마다 새롭게 보자는 그런 감동이 와서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랍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으세요? 어떻게 들어? 그냥 설교를 듣지요? 아니에요. 경험을 한 대로 얘기할게요. 설교를 들으면 저는 참 지식으로 들었어요. 내가 모르던 사실 그렇게 거기에는 문제가 뭐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믿음하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지식인 거예요. 전에 몰랐던 거 알았어. 다음에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아니, 나에게도 능력이 확증이 않고, 나에게도 능력이 검증이 안 되는 말씀을 내가 설교할 때 써먹는다고 해서 그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최근에는 달라. 제가 최근에는 누구한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날마다 전화. 그러냐, 어쩌냐. 내 간절함을 갖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날마다 전화해서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 사랑해서 저의 별별 더러운 얘기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거나 설교자를 통해서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으로 듣지 마세요. 그건 이제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에 불과해요. 지식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 지식은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듣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을 고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 제가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나 이렇게 썼어요. 개바라 하리라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치고 위에다 내가 나에게도 개발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개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개발해야 합니다. 나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개발해야 합니다. 이 개발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개발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제 심정이다 보니까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오늘 우리 학교에 와서도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얼굴 한 명 한 명 이 음성이 시몬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로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해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에 베드로나 지금의 베드로나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의 세계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 설교를 멋지게 했고, 병든 자를 고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장착해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